말씀으로 이상을 버리고 은혜의 강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 대답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상상하고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 또는 몇 년 후에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후 또는 몇 년 후에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 잠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대부분 아주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콤한 상상에서 깨어나시고 상상하던 그 모습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하기도 아마 싫을 것입니다. 끔찍하겠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걸 부정하고 싶고 되돌리기 쉽고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우리가 방금 떠올렸던 이상적인 생각을 펼치고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멋지게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겠지. 난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는 삶을 누리기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불행했습니다.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병, 조금씩 살들이 뜯겨져 나가고 소멸해서 없어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당시 나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신이 저주받은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여 나라를 굳건히 세운 자로서 아람의 2인자의 자리로 오른 용맹한 사람이었던 거죠. 용맹하고 능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전장에서도 언제나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늘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 신이 자기에게 나병이라는 끔찍한 질병을 내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은 자기가 믿던 신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전장에서의 승리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목숨을 앗아가려는 신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원망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백방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은 나아만을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한 것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만이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는 자기가 믿는 신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그의 계획대로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질병은 그의 뜻대로 낫지 않았던 거죠. 본문 5절과 같이 아람의 왕도 그의 치료를 받으러 이스라엘에 간다고 하니 많은 돈과 의복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대국인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쓴 것을 보아 국가적으로 최대의 관심사였으며
왕도 그의 치료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돈도 그의 권세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재미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보잘것없는 소녀를 통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담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솜을 다해봤지만 별다른 차도를 보지 못하고 수디쓴 절망만을 보고 있었던 나아만은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에도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인 나아만이, 그것도 장군이 적대국인 이스라엘에 방문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고칠 수 없는 나병을 핑계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불편한 이 상황을 나아만이 야기시켰지만 그럼에도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 가게 됩니다. 권력의 2인자, 권력력이 많은 사람들은 심신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어도 모자를 파내 나병에 걸려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아만. 그런 그가 소녀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의 신, 크고 존귀한 2인자 등 수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는 그가 드디어 한 줄기 빛에 희망을 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거기서 또 이상적인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치료가 되면 나는 감사의 표시로 내가 가져온 금은보화들을 주고 건강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2인자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을 찾아온 나아만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힘든 발걸음을 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도 못한 채 그가 보낸 사안의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안의 말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몸을 담그라 라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감히 나아만에게 이렇게 대해? 그 뒤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가 상상한 가장 이상적인 엘리사의 모습은 자신을 극진하게 모시고 맞이하고 그 누구도 만지기 꺼려하는 그 나병의 환부를 가까이 대고 무언가 할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상적인 상황만 펼쳐지던가요?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한 학기만 무사히 잘 마치면 내년 2월에 졸업식을 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강도사가 된 후에 또 목사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이제 더 확장하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저 같은 전도사들이 상상하는 그렇게 그려보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제가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3학년 들어와서 필수 과목에 F가 떠버린 거예요. 네, 학교도 막 어수선하고 막 이랬는데 F가 떠버린 거죠. 필수 과목에 F를 받다니. 처음 받아보는 과락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같이 낙제점을 받은 친구들과 함께 F를 난사해버리신 우리 교수님을 찾아가 보았으나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때 졸업을 못하겠구나.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또 제가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의 이모 교수님의 조교로 있는데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 그것도 조직신학 과목에서 F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 앞길을 망친 F를 날리신 교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아니 은혜와 사랑을 밥 먹듯이 전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했어야 돼. 긍휼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자비는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매정하게 F를 줘?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인지 그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더라고요. 뭐 1년 미뤄진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이 길을 온 것이 아니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고 공부 더 하라고 주신 시간이라 받아들이자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대원 합격증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했던 제가 그 신대원을 들어올 수 없었던 제 상황에 제 실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F 하나 받아서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만 일어나서 저 강의실로 갈 때 저 멀리 보이는 백주년 기념관 교회를 보면서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맨날 입에 달고 살았던 제가 F 하나 받았다고 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겪는 삶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겪곤 해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난감하고 당혹스럽고 나의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나만은 분명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정중하게 맞아줄 것을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단지 사은을 보내서 나만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나만은 자신을 경멸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이 경멸하는 말로 들렸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만이 볼 때에 아람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극히 아름답고 깨끗한 강인 반면 요단강은 단지 진흙 색깔을 띤 혼탁한 더러운 강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는 것도 화가 나는데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은
적국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고 경멸히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명성에 그런 대우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은 나아만은 마지막 희망조차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이번에도 종들의 말에 의해 나아만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원정길도 효과 없이 마치려 할 때에 그 종들의 충심 어린 논리적인 설득에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아내의 여종에 의해서 그 소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왔고 자신의 종들에 의해 결국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껏 누구의 말에 하찮은 사람들의 말에 설득되거나 그들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하지 않았을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추락해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종들의 말까지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처절하고 극의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 일 역시 알다가 모를 일이야. 지금의 일로 본다면 수많은 미디어 매체의 가십거리로 나올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잘 나가던 누가 이제는 쫓겨났대. 이제는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나아만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의 장군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마지막 기회이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나병으로 망가진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족쇄와 같던 나병이 회복되자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15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16절과 같이 선지자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지 엘리사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것은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한 그런 엘리사의 행동이었던 거죠. 생명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엘리사의 거절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만 한 사람의 구원을 시키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아주 세속적인 그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끝까지 자기의 이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텨보았지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강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이상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그런 눈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성공한 사람의 척도인 것 마냥,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인 것 마냥 그런 기준을 삼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요.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부귀영화와 명성과 안락함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만 매여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설계한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그 이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는지요. 이 이상이 무너질 때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다자지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이 허망하고 헛된 이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자 청년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그가 돈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그 돈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돈이 자기의 인생의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미래를 더 안락하게 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께 내가 다 내려놓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분이라고 믿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나만은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중간에 자기 이상이 깨어지고 할 때 분노하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그렇게 막 다가오는 자존심을 뭉개지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나는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살 수 있을까요? 내 부귀영화와 내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주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헛된 우상들 이 시간 내려놓고 부셔버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새 힘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들,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랑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는 이상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나만처럼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잘난 것이 있어서 오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그 순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깐 동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